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41장 50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0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오메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가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자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요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신분적인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셉의 삶은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원망하지 아니했어요. 또한 힘든 환경에서 살아갔지만요 그 문제를 탓하지도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요셉은 항상 선실하게 하루하루를 신앙 가운데서 쌓아가면서 살아갔다라고 말씀 또한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또한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모든 이 인물들은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요셉만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보면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에서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무명한 것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유명한 것을 택하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은 유명한 것을 택하고자 할 거예요. 또한 죽어있고 싶습니까? 아니면 살아있고 싶습니까? 징계를 당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싶습니까? 또한 근심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가난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한 삶을 사서 걸어갑니까? 바로요 그러한 삶이 신앙인들의 삶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을요 세상적인 기준, 이 땅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갈 때는요 분명히 실패자의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분명히 실패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이 요셉과 또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점을 확실하게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바로 이 땅에선 고난과 환난과 징계 속에서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을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상관없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한 요셉이 높은 자리에 섰을 때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의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45장 후반절을 통해 41장 후반절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 점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41장 후반절의 내용에서 보면은 우리는 총 두 가지를 보게 돼요. 첫 번째로는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이 섭리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믿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모든 민족을 살리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 서론을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을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내 노력의 여부와 상관없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억울할 때가 많아요.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의 삶을 열심히 살아갔는데 때로는 그것에 못 미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실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한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요 막 살아가다 그냥 포기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또한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성심성의껏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너무 기억하면서 또한 너무 바라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허락해 주시는 만큼 우리는 분명히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두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세상적 기준을 통하여서 그 성공의 기준을 잡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고난과 힘듦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는 이 신앙,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두면서 그 성공의 기준을 두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후자의 기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인들은 때로는 이 점을 잃어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이에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요 세상적 기준으로 살아가고 세상적 시선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혹시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하나님, 내 사업을 성공시켜 주시면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요 이러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요 성공하고 나서 하나님을 섬길게요. 이러한 기도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이러한 믿음으로 가지면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왜냐면요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사업이 망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일은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면요 분명히 망하면, 삶이 망하면 우리는 분명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성공의 기준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참된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참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 사업이 망했습니까? 내 가정이 망했습니까? 그렇다라고 할지라도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나의 집이 망하면 인생을 모두 다 포기하게 돼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망할지라도요,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서론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셉은요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열심히 쌓아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충성되게 쌓아갔을 때에 마지막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을 때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이 고난 가운데서 살다가 마침내 총리의 자리까지 쓰게 되었어요. 그때 그의 신앙이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아니했어요. 오히려 더욱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점을 45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모와 바네아라 하고 또 오메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우리가 이 45절에서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요, 이스라엘의 이름, 이 요셉의 이름에서요, 애굽식 이름인 사모아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이름은 누가 내린 이름입니까? 바로가 친히 요셉에게 지어준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요, 요셉은 바로의 채찍근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요, 이 오메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의 아내인 이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점을 저번 주에 살펴봤죠. 오메 이 제사장은요, 태양신 라를 뜻하는 라의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태양신 라는요, 그 당시에 최고의 신, 또한 이집트가 최고의 신으로 여겼던 신 중에 한 명인 거예요.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같은 위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태양신 라를 이 살아있는 파라오로 지칭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메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요, 요셉은 정치적으로도 어떻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의 가문으로 들어갔을 때요, 참 행복한 삶이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 또한 이 신앙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요, 사실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요, 그 가운데 살아갈 때요, 신앙을 잊어버릴 수 있는 이 위기가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요, 이 점을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신앙 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와 결혼한 남편 혹은 아내가 이 유교적 집안에서 살아갔어요. 그럼 유교적 집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나는 신앙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는 그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비판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날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면 좋지만, 내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가 회심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고 기독교에 대한 반발이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반발이 더욱더 심해져서 이제는 믿는 사람의 말조차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때가 분명히 생기게 버린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요셉의 상황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에 어려웠던 상황임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지금 오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의 이 아스나과 결혼했어요. 당시에 최고의 이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집트 문화는요, 다신 국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신 중에요, 최고의 제사장의 딸의 아내에게 장가들었어요. 그러면 신앙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의 가정에서 또한 그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점을 어디서 보게 되었죠? 바로 그의 아들, 두 아들의 이름의 뜻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51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죠.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니 하나님이 내가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니요. 52절 말씀,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그는요, 그 높은 자리, 또한 신앙을 지켜나가기, 유일신 신앙을 지켜나가기 힘든 그 상황에서 또한 어떠한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삶과 함께 해주시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지,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또한. 여러분, 그것이 왜 가능했겠습니까? 하루하루를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가문과 결혼했을 때요,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점을 확실하게 아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신앙인 답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이 하루하루가 쌓였을 때 우리는요,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루를 충성되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 하루가 쌓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자리에 위치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은요, 갑자기 이 총리의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에요. 17살의 나이대에 종으로 팔려가고, 또한 20살쯤 됐을 때요, 이미 이 옥외 생활까지 했어요. 그리고 30살쯤에 어떻습니까? 지금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에게 연단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단의 시간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어디를 향하면서 나아가고 있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정말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면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높은 자리에 앉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지, 또한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또한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지 라는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한 명의 신앙인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요셉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까지 이루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53절 말씀에 보면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 7해의 풍년이 그치고, 지금 7년 동안 어떻습니까? 풍년이 그치고 이제 흉년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5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죠. 애굽 온 땅에 굶주림에 백성들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루는 대로 하라 하니라. 지금 이 문제는요,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집트는요, 옛날부터 이 농업이 잘 발달됐던 국가였습니다. 여기에서 옛날 오래전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긴 시간 전부터라는 거예요. 요셉의 때만 아니라요, 그 몇 년 전이 아니라요, 훨씬 이전, 몇천 년 전에 또한 이 농업이라는 기술력이 상당히 발달됐던 나라라는 것이죠. 성경에서요, 그 점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향하여서 갔다는 말씀에서 또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지금요, 아브라함은요, 요셉 때부터 훨씬 이전, 약 한 100년 정도 이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 또한 기근이 들었을 때요, 이 애굽으로 향하여서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애굽은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농업의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일반 서적들 가운데서 뒤져보면요, 이 이집트가 나일강에 범람한 이 시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농사를 지을 정도로 대단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또한 이것을 한 해 한 해 그냥 끝이는 것으로만 어떤 감각적으로 어떤 느낌적으로만 했던 것이 아니라요, 이 농사하는 데이터들을 수집하여서 책으로도 만들 정도로 농업에 대한 기술력이 상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나라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식보다 뛰어나신,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요, 그 기근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 역사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돼요. 그래서 55절 말씀에 보면, 이 중반절부터 후반절 말씀에서 보면요,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또한 56절 말씀,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들에게 팔세 애굽 온 땅의 기근이 심하네. 하나님은요,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 한 사람을 사용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또한 믿음의 훈련, 믿음의 연단을 보내는 시간이 어떤 것 때문인지를 봐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시고자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이 점을 강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점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는 한 사람만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은 자리에 위치시켰어요. 그런데요, 이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도 하지만요, 그 주변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저 높은 자리에만 앉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를 원하는 것으로 그쳐서 안 돼요. 우리가 비록요,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행위를, 본부하는 행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점을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함으로 하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견곤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화하는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높은 자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높은 자리에 앉으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 높은 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은요, 분명히 신앙인답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요, 그 밑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임금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간대에 사용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적인 사람들을 저는 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비난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요 해야 되는 것은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이 기도가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야기하죠.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요, 또한 그들이 원망스럽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의 세상과 나의 철학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원망하고 시위하는 것보다요,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다른 것을 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 광고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세상이요, 참 흉흉해요. 전쟁도 있고, 또한 세상에 아픔들 또한 많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참 정치적으로 흉흉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요,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하기 이전에 기도로 깨어있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높은 자들을 위해서, 또한 임금들을 위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 기도가 또한 우리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요, 어떤 열심으로 그들을 내리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본 가운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계획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기억해야 돼요. 이 주권과 섭리는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또한 하루하루를 성실함 가운데서 신앙을 쌓아갔을 때요, 높은 자리 가운데 섰을 때요,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는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주는 거예요. 이 붙잡아주는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했을 때 그 시간부터 시작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 사람의 신앙인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 자리에 세워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 가운데. 그런데요, 그 자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해주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 가운데요, 정말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하루를 잘 마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